수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신약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한번 쭉 보니까 한 64번인데 좀 더 철두철미했으면 한 70번까지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너무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구약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아마 창세기의 말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은 신약, 또 한 번 이제 구약을 하겠습니다. 예, 또 창세기를 쭉 하면서 이제 간간히 절기나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은 또 다른 복음서를 갖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들어가기 앞서 이제 순 고르기 면에서 이제 아마 한 몇 주 정도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본문을 갖고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앞장을 계속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연속적으로 사역을 펼치셨어요. 제자들을 또 각촌에 둘씩 보내셔서 또 권능을 행하도록 만든 장면이 또 이 앞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덜미가 잡혔어요. 제자 중에 전도하다가 아마 물이 없었나 보죠. 손을 씻지 않고, 유대인들의 풍습은 반드시 손을 씻고 숟갈이 아닌 맨손으로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죠. 어떻게 전통을 따라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부정하게 떡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야! 너희는 전통만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잊어버린다. 고르반!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고르반 하고 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너희들은 그야말로 손을 씻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모습이 너희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아주 나무라셨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종일관 유대인들의 이 신경전이 펼쳐졌어요. 되지도 않는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이어질 때에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북쪽으로 무작정 계속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나 이방 지역인 두로 지역까지 가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쉬시려고, 재충전하시려고, 유대인들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좀 뒤돌아보려고.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저 여행 아닌 여행이 좀 필요해요. 밥만 먹지 말고 좀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죠? 좀 여유롭게 시각을 넓힐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상. 아무튼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없는 먼 곳에서 가셔서 좀 며칠 동안 편히 쉬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생각할 요량으로 두로의 땅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숨기시려고 하셔도 숨길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향기나는 꽃을 보자기에 둘러 엎었다 할지라도 그 향기가 은밀하게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를 지칭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수로, 오늘날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보니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키아 상인을 말해요. 그러면 수로 보니게는 시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더구나 그녀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 헬라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것도 가장 볼품이 없는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유대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간간히 요세푸스를 거론하냐면은 성경의 건의다음으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기록이 아주 중요한 사실적인 증명을 하는 데서 1등하는 것이 바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이야기예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두로 지역을 지칭하여 가장 무서운 적들이 사는 곳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세상에는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부모는 건강하고 반듯한데 자녀들 중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가족도 있고요. 사회성이 약하다든지 심지어 신체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가정도 흔치 않게 봅니다. 그런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부모의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천갈래 만갈래로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잠도 못 주무시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딸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좀 더 반듯하게 키우고 싶은 그 욕망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어린 딸이 인생 전체예요. 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은, 귀신이 떠날 수만 있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는 심정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어미가 그래요. 엄마가 그래요. 딸의 문제를 갖고는 납작 엎드려요. 자, 이 뜻은 뭐냐면은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능력을 끼쳐도 내 딸을 고칠 수가 없으니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내 딸만큼은 고쳐놓고 싶습니다. 나는 제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죠. 어떤 문제가 직면할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바로 이 마음을 쪼개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의견이 또 내 의사가 어떻다, 내가 유지하고 있는 환경이 어떻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그 내면에서부터 흘러야 돼요. 여기 이 여인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우리 죄송하지만 헬라어 용어로는 프로스피트입니다. 프로스피트. 이것은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납작,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뭐에게로 향하다라는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써요. 프로스페스. 많이 듣던 것 같은데. 근데 이 프로스라는 이 전치사는 뭐뭐에게로 향하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 용도를 쓰면 출격하다, 그죠? 전진하다, 벗어나다, 또 밑에서 끌어서 올려주다 라는 등으로 하는 단어에 접속될 때는 정말 은혜롭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질 때에 이미 그 안에서 문제의 해결에 기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지는 것은 엎드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엎드려지기까지 문제지, 그 자존심이 무너지기까지가 문제지, 일단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납작 엎드리게 되면은 그 안으로부터 플러스 전진되어지고 플러스 출격되어지고 플러스 또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좀 다른 성경 구조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이라 했나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지더라. 바로 플러스가 있는 거야. 벗어지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도 떠나고 사도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힘차게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헤롯이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권세를 좀 더 차지하려고 인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 군중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뜨거워졌어요. 헤롯이 야 이것들 봐라. 내가 이 제자들을 죽이니까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네. 더 신이 나갖고 이 헤롯은 더 다른 제자를 잡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게 되면 내 인기가 절정에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잡힐 때 좀 쇼킹하게 좀 이렇게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6월절 명절이 시작되려고 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중될 그때에 그날을 디데이를 잡고 사형을 얻는 날짜를 잡았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내일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끌려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죽임을 맞이할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을까요? 손과 발은 다 착고에 차려져 있고 그 옆에 이 녀석이 도망갈까봐 간수 4명씩 12명을 뒀고 각 문을 통과할 때마다 파수꾼을 더 달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어요. 이 밤만 지나면 내일 오전 10시 있던 12시 뜨거나 저 태양만 떠오르면은 사람들 앞에서 현장에 있을로 사라지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후리온이 주의 천사가 그 옥중에 감치가 나서 비추면 나타나시고 나서 옆구리를 쳐 깨우고 그의 이 손에 붙여졌던 쇠사슬을 벗겨지게 만들었어요. 플러스 벗겨지게 만들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녀는 저주의 땅 어둠이 지배하는 두로 지방에 주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녀에게 상당히 냉대적으로 대했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하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말은 매우 점잖은 표현이지만은 실제로 내 자녀가 먼저가 중요해요. 내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지만이 내 자녀가 먹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증거, 복음의 능력이 충분히 증거된 이후에 여유가 생긴다면 이방인들에게도 그 찌꺼기를 줄 수가 있지 먼저는 내 자녀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까라는 마음을 갖고 잠시 휴식하러 이곳에 온 것이지 결코 내 권능을 너에게 베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셨어요. 모멸적으로 쓸어버리게 여인을 대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죠. 자애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예수님은 쌀쌀 맞으셨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꼬면서 행하는 속담 안에 속담의 흔한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고. 얼마 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고 또 실제로 이방인들은 그런 말을 직접으로 간접적으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말들을 갖고 그녀에게 그대로 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본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문제예요. 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개와 나와 똑같은 동족이라고. 그러니까 흔히 한국에서 쓰는 뭐 같은 이렇게 이 욕이에요. 사실은 아주 흉측한 욕이에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좀 명색이 듣던 예수님 맞아? 어떻게 나에게 저런 입에 담지 못한 말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 좀 예수님을 달라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은 상처받았다라고 떠들 수 있어요. 더구나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앞뒤말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강조하고 싶은 말만 머리에 남겨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나보고 개래, 나보고 개 같은 몸을 해 라는 말만 나와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한동일 교수가 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현대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쓰여지는 라틴어가 있다면 그 라틴어 기원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는 수업 시간이에요. 근데 프랑스의 바스피레네 지역에 가게 되면은요, 위리누 교회가 있대요. 이게 좀 발음이 불러서 위리누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그 교회 밖에는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큰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에 새겨진 라틴어가 있어요. 라틴어가 한번 보세요. 몰레라트 음네스 옵티만 네카트. 해보려고 하면 어쨌든 이거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라는 것은 독화살을 표현해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온몸에 깊은 생태기가 냅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그 원한이 계속해서 쌓여지지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쌓여진 원한으로 인하여 수많은 보복적인 행동과 못된 말들이 자연스럽게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복수심에 불타서 서서히 죽어가죠.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위리뉴 교회에서 해시계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상처라는 단어에 수많은 말들이 만들어졌어요. 아마도 로마는 정복 전쟁 속에서 입은 수많은 상처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다 제각기 달랐을 것입니다. 그 말들 보면은 가벼운 상처, 깊은 상처, 덧난 상처, 불의 화상을 입은 상처,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5군데가 동시적으로 받은 상처들을 표현한 단어도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트라우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수많은 상처를 지칭한 라틴어예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현대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처가 밀접하게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이 왜 생겨납니까? 상처는요, 나와 한 번도 대화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과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지도 않는 아프리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리가 만무입니다. 상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비교적 나를 잘 알고 있고 한 번 정도 이상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무례함, 섭섭함, 그리고 이 수로보리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반응했던 전혀 기대치 않은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한 겹 다시 벗겨서 조용히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한 행동들이 전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생뚱맞는 일들 갖고는 상처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의 약함, 내 안에 들어있는 부족함, 그것을 상대방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줄 때에 바로 그때가 상처예요.
내가 숨기고 싶었고 좀 이것만은 말하지 못하고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인데도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상처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상처는요, 준 사람은 거의 생각지 못해요. 받는 사람만이 그 상처가 확연히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처들은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합니다. 우선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위로받고 싶었고 무엇이나 도움을 청하고 싶었고 우선 납작 엎드렸는데 돌아오는 말은 정말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와 같은 여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은 억지스러운 말은 아니죠. 이 여인이 정말로 화가 났다면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또한 그런 자신을 그렇게 지칭하는 유대인들을 나무래야지 예수님 앞에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것 자체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을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환경, 나의 신체적인 특징, 내 힘 밖에서 생겨난 것을 갖고 고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생적인 것, 원래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이상하게 말꼬리를 잡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 사람의 수준이 정말 형편없는 것이지, 원래 나부터 탁월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갖고 공격한다는 것은 전혀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은 원래 갖고 있는 이 상태, 그 당시 이방인을 지칭하여 만들어졌던 그 문화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요, 상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멘탈이 강하냐 이거예요. 그녀는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모든 상처를 이겨야 돼요. 아무 일들이 없다는 듯이 호흡을 털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괜히 상처의 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수많은 상처는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금같게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히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한마디 더하고 두마디 더하게 되면 덧나요, 그 상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처가 아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8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보세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상처받은 자는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것을 모르네요. 왜 이유 없이 그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유 없이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은 주님의 모든 신실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합니다. 얼마나 그 내면에 꽉 찬 모습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내 내면에서부터 생채가 나는 이 모든 상처를 다 예수님 앞에 던져버려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관문을, 이 문제를 넉넉히 이겨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지. 또한 상처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 함부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 때문에 나왔지 자신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전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온통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그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의 모든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셨습니다.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 이 말 앞에는 얼마든지 상상의 날개를 이 여인이 펼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개 같은 여인이면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내 딸도 개 같은 여인이란 말이야? 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상상이죠? 더구나 주님은 지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언급하실 때 자녀라고 하셨다면은, 그러면 내 자녀가 개 같은 말이가 라는 속에서 예수님은 자녀를 그에게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듣기로는 내 자녀를 언급하며 내 딸에게 개와 같은 여인이라고 욕을 보이셨을 거라고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9절에 내 딸이 낫겠다라고 병 고칠 때 처음으로 그 여인의 딸에 대해서 언급하였지, 그 이전까지는 한 번 그 어린 딸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을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예민할 때, 엄마로서 가장 예민할 때는 딸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공경 처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비슷한 말만 하더라도 부들부들 떨려요. 성경에서도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죠? 내가 새끼 잃은 검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을 찢으리라.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새끼를 문제 앞에 속에서요, 새끼를 잃은 곰처럼 이성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수로보리게 여인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딸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 속에서, 직장 능력이 떨어진 문제 앞에 속에서 작은 오해로부터 얼마든지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오해 아닌 오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들은 상상의 날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다라는 이 수류버리게 여인은 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절대로 자신의 이성의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듣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더 한 걸음 나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갖고 있는 지혜의 뜻이고, 또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것 대부분의 종류 중에 하나는 바로 상상력이라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풍선이 가득히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상처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내면에 힘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말을 전하는 상대방에 대한 강한 신뢰감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너졌을 때는 상상의 날개가 수없이 그의 마음을 함부로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싸움 속에서도 수로보리게 여인은 힘을 합쳐서 모든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또 다른 상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다시 한동일 교수님의 라틴어 수업책에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는 수 없는 이 철길이 놓여져 있다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상처는요, 내 안에 어떠한 한 약함을 통하여, 그 선로를 통하여 빠르게 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선로를 통해서 들어올 때에 모든 상처들이 다 중앙역, 서울역을 칭할까요? 센트럴역을 칭할까요? 그 역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중앙역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그 상처는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의 내면에 선로 전환기를 작동해서 중앙역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간이역을 만들어 놓고 이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앙역으로 오게 되면은 그 어떠한 것에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결국은 이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간이역으로 보내는 상태 속에서 거기서 정화 작업을 펼쳐야 됩니다.
좀 한 박자 쉬어야지. 어떤 얘기를 들었다면은 좀 조용하게 평온함을 유지해야지. 그래서 눈덩어리처럼 커지기 쉬운 이 문제를 좀 더 한번 푹 이렇게 한번 수그러뜨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간이역이에요. 그럼 그 간이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처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이 상처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그런 지혜도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간이역에서 걸러내고 또 걸러낼 때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여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이러한 가정을 거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수로보리게 여인은요, 매우 성숙했어요. 상처가 곧바로 중앙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차단했어요. 나가버렸어요. 우선은 예수님이 지칭한 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주 이대방인들에게 개로서 표현했다는 건데, 그들의 개를 표현한 것은 들개에 가까운 좀 더 덩치가 큰 사나운 개를 지칭합니다. 매우 잔인하죠? 몰려다니죠? 조직체계를 이뤄가면서 자신의 생존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못된 이방인들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가 수로보리게 여인의 내면에 있는 간이역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헬라어로 썼던 이 수로보리게 여인의 개가 지칭하는 것은 주인의 밥상 아래서 꼬리치며 앙증맞게 앉아있는 작은 강아지로 표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깨로 이방인들을 비유했지만은 간이역이 거치는 동안에 자신의 내면 속에서는 앙증맞은 작은 푸들의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간이역의 역할이에요. 또 한번 예수님이 언급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는요, 식욕이 매우 왕성한 청소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자녀에게 먼저 먹여야 되고 그가 배가 불러야 된다 했어요. 이 자녀는 바로 유대인이죠. 그런데 수도보리게 여인은 자녀라 하지 않고 작은 여인을 뜻하는 아이들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왠지 모르는 수로보리게 여인을 지칭한 이 아이들은요, 동정심을 유발시킬 정도로 측은한 아이죠. 그만큼 그 간이역에 있어서 충분히 여가적으로 갖췄어요. 큰 말썽꾸러기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그런 청소년기가 있는 자녀가 아닌 좀 더 어린 부모님의 돌보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떡도 한번 보십시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리프킨이 없었어요. 떡을 빵을 다 먹고 나면은요, 여기 입술에 또 손에 음식 찌꺼기가 묻게 되면은요, 먹다 남은 떡 조각을 갖고 입부분을 닦고 손을 닦아서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개들이 오고 가면서 그것을 주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리프킨 대용으로 썼던 모든 것을 닦고 어떤 면 속에서는 이 음식 찌꺼기, 음식 쓰레기를 지칭을 했는데,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부스러기라 했어요. 부스러기. 그녀는 그 더러운 음식 찌꺼기로 비유한 것이 아닌 그 간이역에서 충분히 부스러기를 비유하여 얼마든지 주님, 이것이 사람의 입 닦고 손 닦았던 것을 먹으라고요? 라는 그런 불쾌함이 아닌 잔잔하지만 그 안에서 정이 새롭게 생겨나고 따뜻하면 들려오는 부스러기로서 내 아이는 그 부스러기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 간이역에서 충분히 여가 작용을 펼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이와 같은 간이역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간이역을 통하여 내가 여가작용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 들깨가 호랑이가 되고 그 자녀가 심술붙는 사춘기 소녀가 돼서 포악해질 것이 뿐만 아니라 입과 손을 닦았던 던져진 그 빵 조각이 그야말로 쓰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도 그 여가작용을 충분히 거쳐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이 수로보내게 여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그 딸을 능히 고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상처예요. 오늘 얼마든지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보게 되면 수로보내게 여인은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아닌 예수로부터 개같은 여인,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길이길이 정말 그 쓰라림을 갖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가 덜 성숙했다면 설령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줬다 할지라도 자기 딸 고쳐준 것 못지않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라는 그 상처를 평생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서요, 간절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그 내면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 속에서 자기만의 자존감, 자기만의 신앙, 아니 그 자기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튼튼한 멘탈이 강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마가복음 7장의 아름다운 그런 그녀의 역사가 이렇게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듣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아름다운 샘을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함이 있는 귀한 성도로서 승리합시다. 이것이 이민자의 삶이요 기쁨이 증거되는 우리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